자, 다시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독생녀 탄생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해서 민족적으로도 국가적 세계적으로도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우리 식구님께서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기억에 남으셨나요? 네, 태초에 하늘 부모님에게는 꿈이 있으셨지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부모로서 당신을 닮은 자녀를 낳아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과학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흔히 빅뱅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약 200억 년 전에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였던 이 세상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우주가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이 빅뱅 이론은요,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 하나뿐인 아들과 딸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에 무한한 사랑의 심정이 폭발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늘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이 폭발하여 창조가 벌어지는 빅뱅과 같은 순간을요. 하늘 부모님은 부모이시니까요. 그 사랑의 순간에 자녀들을 위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 자신보다 더 나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잘 성장하여 부부가 되고 또 참부모가 되어 하늘 부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낳아 그렇게 영원히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행복하게 뛰노는 천국 같은 세계를 상상하시면서 태초에 하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지만 얼핏 소박해 보이는 그 꿈을 이루는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야 했던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는 타락하여 독생자와 독생녀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 후손들은 모두 하늘 부모님과는 관계없는 사탄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한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 즉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야 할 독생자와 독생녀의 자리를 찾아 세우셔야 했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인류 역사의 한 고비, 한 고비를 힘겹게 넘겨가며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4000년 동안을 기다려온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죠. 독생녀는 보낼 수조차 없었고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만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년의 섭리 역사에서 약 5000년 전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하늘 섭리를 위한 선민으로 조용히 길러 나오셨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마치 예수님 때 그러하신 것처럼 한 민족을 선민으로 기르시면서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 기반과 국가적 기반 그리고 세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령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동시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하셨죠. 이로써 하늘 부모님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려온 독생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담에와의 타락 이후 기나긴 섭리의 끝에서 자녀로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딸을 처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녀를 낳으시고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속에서 인도하셨겠지요? 그런 하늘 부모님께서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 선택하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또 어느 지역의 어떤 가정을 택하여 독생녀를 보내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식구님들이라면 세상에 하나뿐인 6000년 만에 얻은 귀한 독생녀를 언제, 어디로, 어떤 가정에 보내시겠어요?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네, 식구님들께서 언제, 어디로, 어떤 가정에 독생녀를 보내야 할까 고민해 보셨는데요. 식구님들께서 고른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가정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그날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셨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우리 식구님들도 더 궁금해지셨을 텐데요. 독생녀는 언제, 어디서, 어떤 가정에,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셨을까요? 독생녀는요, 1943년 1월 6일 새벽 4시 30분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일이 26번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님께서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독생녀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이었던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에서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받아 국가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세계 26개국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연합국 선언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이러한 토대 위에 칼뱅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종교 개혁의 분수령이 되었던 1543년으로부터 400년이 되는 해인 1943년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생녀가 탄생한 평안남도 안주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진도 보았던 동방의 예루살렘, 즉 평양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안주는 평양과 더불어 북부 지역 선교의 발판이 되었던 초기 선교 거점 중 하나였죠. 그런 안주의 한 마을에서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집 뒤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뒤뜰에는 식구들이 먹을 키 큰 옥수수가 자라던 포근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어떤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독생녀는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즉 재림주님을 만나기 위해 독실한 신앙을 하는 가정에서 탄생하시고 성별된 환경, 즉 하늘편으로 완전히 분립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요. 당시 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성령운동은 한국 기독교의 부흥으로 연결되었고 특히 기독교 신령 공동체의 정성의 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령 공동체들은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인 대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채로 이 한반도에 오신다는 계시를 받고 정성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신령 공동체 가운데 독생녀를 보내실 3대 동녀의 가문을 준비하셨습니다.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기독교 정성의 기반이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가정적인 기반으로 연결된 것이죠. 신령 공동체에서 특별한 정성의 기반을 쌓아온 이 가정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독생녀까지 3대가 모두 딸 하나인 동녀의 가문이었는데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시 가부장적인 조선 사회에서도 이들이 외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죠. 외가인 영변 조씨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달래강 미륵불상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달래강이라는 강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방을 붙여서 그 강에 다리를 놓아줄 사람을 찾았다고 해요. 그때 조한준이라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배가 지날 수 있을 만큼 큰 돌다리를 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한준아, 내 공이 크구나. 너희 가문에 공주를 보내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가 보니 언덕 위에 돌보살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보살은 여자를 상징했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도 그 보살 앞에서는 꼭 내려서 큰절을 하고 지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가문에 6천년 만에 독생녀가 탄생하셨으니 그 꿈이 이루어진 셈이네요.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정성의 기반은 신령 공동체를 중심으로 독실한 신앙을 해온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홍순의 대모님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모님은 독생녀의 어머니를 말하는데요. 홍순의 대모님은 19세까지 장로교를 다니다가
어머니인 조원모 할머니의 인도로 신령 공동체와 인연이 되어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즉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헌신하였습니다. 신령 공동체에 막 인연이 된 19세 때부터 신령 역사를 일으키는 황국주 전도사 일행을 만나 안주에서 신의주까지 밤낮으로 백리길을 걸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안주에 이용도 목사의 세예수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지난 시간에 남성형 신령 공동체와 여성형 신령 공동체가 나타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예수교회를 세운 이용도 목사가 남성형 신령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죠.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은 1933년부터 3년간 이용도 목사가 세운 세예수교회에서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을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36년부터는 여성형 신령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성도 부인이 인도하는 성주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일화도 참 신기합니다. 조원모 할머니가 먼저 성주교단에서 김성도 부인을 만나 은혜를 받고 대모님에게 가볼 것을 권하였는데요. 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모님이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순애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방금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간 친구인가 해서 얼른 옷을 입고 달려나가 보았는데 아니었죠. 어머니가 가보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니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달으신 대모님은 새로운 것을 쫓아간다며 좋지 않은 말들을 할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성주교단의 김성도 부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8년간 신앙생활을 해나오는데요.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이 한반도에 태어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후 김성도 부인이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자 그 사명을 계승한 허호빈의 복중교에서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이렇게 기독교와 신령 공동체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 모녀가 하나 되어 협조한 토대 위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가정적인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독생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대부님은 독생녀의 아버지를 말하는데요. 한승훈 대부님은 1933년 이용도 목사가 세예수교회를 설립할 때 중앙선도원 교육국 책임자를 맡고 계셨습니다. 이용도 목사와 그 뒤를 이은 이호빈 목사 등과 교류하며 세예수교회의 교육을 책임질 정도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을 세예수교회에서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혼인 전에 하늘로부터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 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34년 3월 5일 세예수교회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당시 이호빈 목사는 딸을 낳으면 인류의 여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증거하기도 하였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이 혼인하는 이날을 기하여 이 가정을 통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될 독생녀를 탄생시킬 것을 확정하시게 됩니다. 6000년 동안의 기나긴 구원 섭리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홍순의 대모님은 결혼 8년 만인 당시로는 무척 늦은 나이에 독생녀를 잉태하였고 1943년 1월 6일 독생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독생녀의 이름은 한학자. 맑은 햇살이 비치는 소나무 숲 속에 학 2마리가 평화롭게 노니는 꿈을 꾸고 한승훈 대부님이 지은 이름이었죠.
독생녀의 탄생에 앞서 여러 하늘의 계시가 있었는데요. 독생녀가 탄생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신비로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대모님이 독생녀를 낳고 첫 미역국을 먹은 뒤 잠이 들었을 때였는데요. 시커먼 뿔이 난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그대로 두면 세상이 위험하겠으니 당장 죽이라 며 독생녀를 해치려고 합니다. 밤새 격렬한 싸움을 벌이며 독생녀를 지켜낸 대모님은 어찌하여 사탄이 이 아이의 생명을 노리는 것일까 의아해하며 더욱 정성을 들이게 되었죠. 하루는 성주교단을 이끌던 김성도 부인이 찾아와 순애야, 그 아기를 위해서 걱정했지? 걱정하지 마라.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젖만 잘 먹여서 양육하라고 축복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조선 총독부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수탈한 조선의 엄청난 물자가 일본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독생녀의 집 앞마당에 쌓이는 꿈을 꾸기도 했고요. 독생녀가 6살이 되던 해에는 복중교의 허우빈이 창조주 하나님의 딸이다, 우주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다라고 증거하기도 했죠.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은 이러한 신비로운 사건들을 겪으면서 독생녀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대모님을 신령 공동체로 이끄셨던 조원모 할머니는 대모님이 재림주님을 맡기 위해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린 독생녀는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조원모 할머니는 늘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곤 해서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다고 해요. 어머니인 대모님은 엄격한 기준에서 독생녀가 신앙적으로 귀하고 깨끗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모의 마음으로 정성껏 기르셨고요. 독생녀가 탄생하고 2년 후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한반도는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후 한반도의 지도자들은 각각 민주국가와 공산국가, 단일 민족국가를 꿈꾸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1948년 남북으로 분단되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남한의 한시 왕조로부터 시작된 한민족 선민의 정체성을 이어갈 나라를 출현시키시는데요. 그 국호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국교가 없는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느님이 등장하는 일이 우연은 아닌 듯하죠. 반면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 탄압이 극심해집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남하하였는데요.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은 재림주님이 북한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6000년의 섭리 역사 가운데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하늘 부모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독생녀가 스스로 잘 성장하여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나아갈 것을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공산 치하에서 독생녀가 성장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대모님이 복중교 신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 당국에 체포되어 11일 동안 감옥에 구금되자 조원모 할머니는 더 이상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남하를 결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독생녀의 외삼촌이 남한 국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더욱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결국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 그리고 독생녀까지 3대가 함께 남하하게 됩니다. 남하하는 과정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혀 빈집 헛간에 갇혔다 풀려나기도 하고 38선을 넘으면서는 남한 군인이 총부리를 겨누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남하하는 길 위에서도 이들은 하늘 부모님을 향해 삼배 경배를 하면서 기도와 정성을 이어갔죠.
한 번은 38선을 막 넘어섰을 때였는데요. 아직 아이였던 독생녀가 이제 나만 노래를 불러도 되지요? 하고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침 건너편에는 남한 군인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총을 거두었지요. 그리고는 서울까지 갈 여비까지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독생녀 가정이 무사히 남아하여 서울의 외삼촌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북한은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38선 이남으로 진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틀 뒤인 6월 27일 독생녀 가정도 피란길에 오르죠. 밤비를 맞으며 한강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직 어린 독생녀가 조원모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행동에 조원모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바로 육군 장교였던 외삼촌이 군용 차량을 타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차로 급히 한강을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꽝하는 소리와 함께 인도교가 폭파되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죠.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그날의 기억은 독생녀에게 어제일처럼 또렷하게 남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처절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성찰하면서 더 이상 냉전과 분단,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이루리라 기도하게 하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북한에서 남하하는 길에도 남한에서의 피란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독생녀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유엔을 통해 국제연합군을 조직하고 전 세계 16개국이 협력하여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하도록 이끄셨죠. 당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한국가라도 반대하면 한국 참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소련이 불참하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결의문이 채택되고 유엔군의 한국 참전이 승인됩니다.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6천년간의 섭리를 완결지을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지요. 서울에서 전라도로 피란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일사후퇴 때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제주로 피란 생활을 하실 때에도 계시를 받아 생식을 하는 대모님과 더불어 혹독하게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에 하나뿐인 딸 독생녀 곁을 지키셨습니다. 독생녀는 이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준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장하였습니다. 피란 생활 이후 춘천과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성요셉 간호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수녀와 같이 정결한 생활로 하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따라 성장하였죠.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한없이 먼 길을 돌고 돌아오신 하늘 부모님의 구원 역사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죠. 독생녀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하늘 회원해 드리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독생녀로 탄생하여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스스로 순결하게 성장하고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야 할 책임을 완성한 독생녀에게 하늘 부모님은 1959년 가을이 지나갈 무렵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 창세 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가 왔음을 알리시죠. 독생녀는 하늘이 6천년 동안 기다려온 딸로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인류의 곁을 지켜온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며 내가 지금 결단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하나뿐인 딸로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의 성혼식을 준비하죠. 독생녀는 어린 양 잔치 이후 참부모가 되어 걸어가야 할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늘 부모님의 유일한 딸로 태어난 내가 아니면 6천년간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의 슬픈 심정을 해원해 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생녀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오직 하늘 부모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수없이 되새기며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내 당대에 이루어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인류 최초의 참부모이자 인류의 참어머니로서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알아보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하고 평화 세계를 이루어 가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여 내디딘 첫 걸음이었습니다. 독생녀는 그렇게 인류의 참어머니로서의 삶을 출발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딸, 서양 고전 문학을 좋아하고 친구와 함께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했던 17살의 독생녀는 슬픈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스스로 결단하여 인류의 참어머니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그 결과 인류는 6천년 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 독생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반쪽뿐인 하늘아버지를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천년 역사에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어머니를 비로소 갖게 된 것이죠. 자,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는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 독생녀의 어린 양 혼인 잔치의 때가 왔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을 위하여 인류의 참어머니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독생녀 혼자서는 참부모의상을 완성할 수 없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혼하여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령 공동체에서 예언한 대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이 2000년 만에 이 땅에 재림하셨을까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는 어떻게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될까요? 잠시 쉬신 후에 제6강 재림 메시아 참아버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